봉준호 감독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한 가지 당연한 것은 이 영화에 이 감독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감독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지 연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감독의 얼굴은 볼 수가 없습니다. 등장하는 배우들은 볼 수 있지만 감독은 영화에는, 스크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봉준호라는 감독이 없이는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나올 수가 없어서 칸 영화제에서 감독에게 이 상을 주었습니다. 역사에도 그리고 인생에도 영화 스크린처럼, 그리고 연극 무대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볼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역사를 만들어가고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언약궤가 옮겨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 때문에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언약궤의 궤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여기 지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언어의 뜻으로는 빈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빈들에 이 언약궤를 방치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7달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독종은 낫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그 결론이 2절 후반절에 보시면 있던 곳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안전하게 다시 돌아가는 말씀이 오늘 6장에 다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처음에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가장 귀한 전리품을 가져왔다고 기뻐했습니다. 자기들의 믿는 신 다곤 신 앞에 내려놓고 언약궤,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의 신이 하나님 신보다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 언약궤 때문에 재앙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은 것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또다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언약궤를 돌려보낼 것인가? 이 질문에 두 가지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돌려보낼지를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라. 여기 속건제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속건제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속건제를 드리냐면 두 가지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범했을 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혔을 때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속건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배상입니다. 제사만 드려서는 안 되고 제사와 함께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하나님께나 또 죄를 지은 사람에게 배상도 같이 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5이 나오는데 이것은 블레셋 지역이 우리나라 도가 있는 것처럼 5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5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금독종 5, 금지 5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에 내렸던 재앙이 독한 종기, 줄여서 독종입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페스트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럽 지역에 페스트가 발생을 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페스트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그러한 전염병입니다. 금독종은 이 페스트로 생긴 종기 모양으로 만든 그러한 금으로 만든 종기 모양입니다. 종기 모양을 본떠서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지라고 하는 것은 페스트를 옮기는 매개체가 그 쥐라고 생각해서 원인을 그 쥐로 생각해서 쥐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병의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를 빌면은 소원을 빌면 이 병이 낫게 된다고 하는 당시에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또 만들어서 소원을 빌면 병이 낫게 된다고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런 풍습을 따라서 지금 금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이 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배상의 성격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으로 이 금독종과 금쥐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 보내서 하나님께 배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배상에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속건제를 드려서 배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잘못해서 자기들의 재앙을 자기들이 받아서 하나님을 경멸했다.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잘못을 깨달아 아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 것처럼 금 독종 5개하고 금지 5을 만들어서 보내기로 지금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앙이 내려서 이 페스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영광을 다시 되찾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이겼지만 사람들을 이겼지만 하나님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장에서 침묵 같으신 하나님께서 5장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또 다른 이유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악이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있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세상이나 세상의 악에 대해서 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이나 세상의 악을 굴복시키시고 반드시 이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또 오늘 이 시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질수가 있고 악에게 질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전쟁에서 지고 세상에 지고 악에 집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한 원인을 보여줍니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헤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지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점점 힘을 잃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점점 무기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는 것,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더불어 있는 한 세상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죄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에게 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에게 지지 않으시고 악에게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7장 이후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고 아직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가 의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또 우리들을 계속해서 시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수레의 방향을 이스라엘로 향하게 합니다. 9절부터 나오는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블레셋과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의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이 언약궤를 씌운 수레가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테스트를 합니다. 만약 수레가 출발해서 이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고 뒤로 돌아서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에 도착하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다.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레가 벳세메스로 난 길을 곧장 가지 않고 직진해서 가지 않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나 치우치거나 뒤로 돌아서 다시 블레셋으로 오게 되면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수레가 벳세메스로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직진해서 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만약에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거나 뒤로 돌아오거나 그렇게 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오 하나님이 아니오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이런 테스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는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직진으로 벳세메스로 이스라엘로 곧장 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테스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수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낸다. 이 말씀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뭐냐면 소 2마리를 끌고 오는데 그 소가 어떤 소냐면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입니다. 멍에가 뭐냐면 소가 일할 수 있도록 어깨에 매는 겁니다. 이 멍에를 소가 처음 매면 굉장한 고통을 받습니다. 농부들이 이 멍에를 통해서 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처음 멍에를 매는 소는 상당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끌어온 소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입니다. 멍에를 처음 매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소들이 날뜁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멍에를 매게 하도록 길을 들이기 위해서 채찍을 가지고 소들을 때려서 길을 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들은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들이기 때문에 만약 수레를 끌게 되면 날뛰게 됩니다.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에게 수레를 끌게 하고 직진으로 가게 하는 것은 거의 쉽지 않은,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 소를 데려다가 멍에를 메우고 소를 끌어다가 직진으로 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를 올려놓습니다. 쉽지도 않고 힘든,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 뒤에 보시면 젖나는 소에 송아지들을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이 소들이 어떤 소냐면 송아지를 갓 낳은 소입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에서 떼어다가 송아지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소들을 수레를 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송아지들을 집에 돌려보냈다는 것은 블레셋 자기들의 그 위치에다가 블레셋 땅에 송아지를 두고 그 방향이 이스라엘 방향입니다. 방향은 송아지를 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은 본능이 있습니다. 어떤 본능이냐면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키우겠다고 하는, 새끼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소들은 지금 막 새끼들을 낳고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는 그러한 소들입니다. 그런데 송아지들과 떼어놓고, 그리고 송아지들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이스라엘로 가게 합니다. 가다가 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있는 송아지들 그쪽으로 지금 향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젖을 먹였기 때문에 송아지들이 있는 그곳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능과 반대되는 방향, 이스라엘로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직진으로 가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 함정이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블레셋의 재앙을 내렸느냐 아니면 안 내렸느냐, 그것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정말 했는지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보겠다고, 증명해 보겠다고 지금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라는 그러한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직진으로 바로 벳세메스까지 갔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들로 하여금 직진으로 벳세메스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한 큰 돌 있는 곳에 서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블레셋 사람들이 확인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기 눈으로 보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 것만 보고 다시 자기들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5장 6장에 걸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고 경험하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언약궤만 돌려보내고 맙니다. 자기들의 재앙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자기들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놀라운 장면이 우리가 사무엘상 5장, 6장에서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다친 사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도 마음이 다치면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재앙이 일어나도 테스트가 증명이 되어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에 계속해서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서론경에서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여러분, 영화관에서 연기자들만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감독이 무대 뒤에 있는 것처럼, 연극에서 연기자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감독이 뒤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우연들이 계속해서 일치할 때 여러분, 그 우연은 필연입니다. 어떤 일이 계속해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시고 주관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곤 신상이 우연히 똑같은 모습으로 2번이나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언약궤를 놓은 장소마다 우연히 독종이 발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는 장소마다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우연이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연히 계속해서 일치하자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거기에서 필연을 보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이 다칠 때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우연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히 계속해서 일치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았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라 하나님은 연기하는 모든 것을 감독하시는,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이 땅 현재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다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감독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역사를 감독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과 내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우연히 계속해서 일치하고 일어난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 우연이 일치하고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느낄 수는 있었지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죄가 있었고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았어야만 하나님의 손길, 느껴야만 하는 하나님의 손길,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했던 그 고통스러운 상황, 그것을 보았고 전쟁에서 패했던 자신들의 패한 모습을 보았고 패한 자신들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상황들만 보면 여러분 신앙의 회복이 어렵습니다. 상황들만 보면 점점 더 신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무엘 앞에서 본 것처럼 임신하지 못하다가 기도하면 아기가 낳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의 문제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합니다. 성경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현실, 너무나 차이가 많고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숨겨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뒤에 계시고 내 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라는 내 삶의 무대,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무대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대를 감독하시는 분이지 무대 앞에 나타나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세상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섭리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게 뒤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상황에 휩쓸리고 내 상황에 매몰되고 내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내 상황 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에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7장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펼쳐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무대 뒤에 계셔서 오늘 이 시간 속에서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